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외워서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연습하시고 준비하셨겠어요, 그죠? 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정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준비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정말 깊고 오묘하다,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 노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 부르는 노사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증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한번 부르려고 그러니까 좀 개런티가 많아가지고 잘 부르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간증하면은 그 집회에 가서 이 노래를 꼭 부르셔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주님 주님 사랑해, 이렇게 바꿔가지고 항상 그렇게 불러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일상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을 펼쳤어요. 그 신문에 보면은 그 각 띠별로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보더니 야, 오늘 운수 대박이다. 저녁에 친구들이랑 고스톱 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친구들 다 같은 띠 아니에요? 오늘 다 같은 띠인데, 다 운수 대박인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따는 거예요? 참 그런 거예요, 그죠? 어느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는데 만득이라고 하는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니까 만득이 일어서 네 아는 영어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뭐 아는 게 있나요? 그냥 손을 이렇게 피면서 핑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놀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손가락이 영어 핑거를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손가락이 영어로 핑거입니다. 영어 손가락이 참 쉽다, 그죠? 핑거. 막 다 친구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영을 하니까 어쩔 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오므린 거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만 하고 말지. 한 번은 우연히 맞았는데 두 번째 우연히 맞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요, 그래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원숭이가 타자기 앞에서 자기 이름 원숭이를 그대로 칠 확률, 이응 치고 우 치고 어 치고 니은 치고 시어 치고 우 치고 그렇게 칠 확률이 없어요. 있긴 있지, 산술적으로. 그런데 원숭이가 집안 대대로 타자기 앞에서 쳐도 원숭이가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는 못 친다니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베드로 설교의 연속이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40년 동안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치유의 이름입니다. 회복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준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름에 권능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이렇게 행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사람으로 낫게 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예수라 선포하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의 된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예정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다시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득도를 해가지고 깊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메시아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복음서가 증거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정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다 예언되고 예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뱀의 머리란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말씀 따라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틀렸느냐?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가죽 옷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어린 양이 죽음으로 가죽 옷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한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나와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요.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준다. 이 표가 구원의 징표입니다. 모든 열방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시죠. 방주가 구원의 하나의 예비 상징입니다. 여러 구원의 징표들이 태초에서부터 영원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본문 2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합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예수는 이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죠? 20절에 그 말씀이 다시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구원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감격하시나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전해줘도 때로 참 기쁨이 있고 감사,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은 꽃 한 송이 정도가 아니고 꽃 100송이 정도가 아니고 꽃 100만 송이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이 백만송이 장미 노래는 이분도 그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3절 여러분이 그 가사를 한번 쭉 인터넷에 쳐가지고 보세요. 백만송이 장미 그 가사를 읽어보면요 완전히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를 불러요. 이분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오시면은 그냥 못 모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간증하고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 백만송이 장미 가사가 이래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뭐 이런 후렴만 가끔 제가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피는 꽃이 백만송이 꽃. 이 백만송이 꽃이 누가 피울 수 있는 꽃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피는 이 꽃을 누가 피울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백만송이 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편한테 평생 살면서 꽃 한 송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백만송이 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만송이 꽃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태초에서부터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시지, 하나님의 섭리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나의 구원은 각자의 신앙적 결단에 따른 것 같지만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천국문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우리 집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거구나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내 신앙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게 은혜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셨고 이 예정되신 그리스도는 이미 선진들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약속되었는지 여기 모세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그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할 때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이끄실 메시아, 이 모세의 뒤를 잇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았거든요. 스데반도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예정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선지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죽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 아멘,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선포할 때 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자들은 살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을 인도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렸는데 그를 받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모세만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사무엘과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 24절 말씀 그죠? 24절을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 첫 번째 선지자예요.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켰다.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의 큰 맥락에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고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거든요. 미가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말씀하죠. 유다 땅 베들레헴 하늘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이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출생이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호세아 11장에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언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쭉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그리고 그 사무엘 그 이후의 선지자 아니 그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 25절 말씀이거든요. 2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여기 너의 씨는 뭐냐? 그냥 이삭을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3장 16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 하나를 두고 지칭한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정되신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거든요. 외국 소설 중에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약속 단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기를 모는 파이로트였어요. 그 전쟁에 늘 그 허무함, 또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함, 전투 중에 느끼는 늘 긴장감,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펜팔을 했거든요. 편지를 이렇게 나누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이 펜팔을 얼굴은 못 봤지만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위로도 느끼고 평안도 느끼고 또 용기도 얻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됐어요. 드디어 전쟁은 끝나게 되고 이제 늘 편지만 주고받던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느 기차역 앞에서 만납시다. 서로 얼굴을 모르니 서로 징표로 당신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만나리다 하고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 이 파이로트 남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꽃을 들고 있는 여인이 누군가 하고 두리번 살피다 보니까 한 여인이 보이는데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또 옷을 하나 들고 있는데 상상했던 그 여인이 아니에요. 야, 내가 펜팔을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 여인이 아닌데 내가 저 여인을 만나 말어, 그냥 돌아가 말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 앞에 다가갑니다. 예, 이만저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야,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여자가 아주 참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자기 보고 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여기 서 있으래요. 그리고 누가 와서 자기한테 와서 남자가 와서 얘기하면은 저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돌아갔으라면은 아마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참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십자가가 먼저 서 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림이 먼저 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걸림돌입니다.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 저주받는 십자가 위에 죽냐? 못 믿겠다. 그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죽음의 3일을 지나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십자가만 보고 아이고 나는 저 십자가 안 질래 하고 돌아서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절감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하여, 또 여러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막 뜨겁게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열정이 보이시나요? 내가 경험한 예수,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갈급함,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들리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이제 신입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신입 수도사에게 설교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덜덜덜덜 떨면서 신입 수도사가 올라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 턱이 있나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설교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수도 원장이 가만 보니까, 아니 설교 준비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만 하고 내려가서 내일 또 아침에 설교하세요. 그래 둘째 날 또 올라왔어요. 또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물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가만히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모른다 그러면 또 나도 모르니까 알으라 그러고, 그래서 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알고 계신 대로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참 수도 원장이 보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나만 수도 없고, 한 번 더 시켜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봐야지 하고 또 한 번 더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설교 시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중들은 지금 모른다 그러면 또 나도 모른다 그러고, 안다 그러면 아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절반은 안다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고 그래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을 하고 내려갔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의 참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우리의 이 예정되신 그리스도, 이 구원 계획은 너무 깊고 오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넓은 것이고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그 질서가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창조만큼이나 구원 또한 놀라운 계획과 오묘한 섭리를 가지시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생명 누리게 하셨으니, 구원 얻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이 생명과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